성도 여러분, 살면서 좋은 기회를 놓친 후에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인생살이 자체가 모두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은총의 기회를 주실 때 어리석은 자처럼, 거만한 자처럼, 미련한 자처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의 기회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과 특별히 전도서는 지혜의 책입니다. 여기는 놀라운 지혜들이 너무 많아요. 성공, 비즈니스, 처세술, 우정, 말들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출세하는 것, 행복한 가정, 그리고 참된 행복, 죽음, 허무, 시간이란 무엇이냐. 이 모든 지혜가 이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삶의 지혜에 대한 말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인생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사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슬퍼요. 거기는 이별의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거기서 인생의 허무도 느끼는 거죠. 이런데 왜 솔로몬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무슨 말인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영혼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초상집에서 최고의 은총을 얻은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지식에 대해 쓰면서도 전도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적인 지혜는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그렇게 말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많으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고생 안 하고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어거스틴의 말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없는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지혜로운 악마를 만들 뿐이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는 사람을 더 교만하고 악하게 할 뿐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요즘 신앙서적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의무는 지성을 낳고 영성은 믿음을 낳는다. 무신론자에 따라 회심한 이어령 선생이 쓴 책 제목입니다. 의무는 지성을 낳고 영성은 믿음을 낳는다. 자기 신앙의 그 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영성은 지성과의 피나는 결투 끝에 얻어지는 것이다. 왜? 자기가 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지성 때문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자기가 피나는 결투 끝에 이게 지성을 넘어서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분은 워낙 박식한 사람이라서 과학, 예술, 종교를 나름대로 설명을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한 문장으로. 과학이란 뭐냐?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예술은 뭐냐?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예술이다. 그럼 종교는 뭐냐?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한다.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과학이란 설명할 수 있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예술로 표현하죠. 그런데 왜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한다고 말했겠어요? 종교의 이 진리는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종교적 현상은 체험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왜 번뇌만 낳는가? 인간의 지식으로 죄의 문제, 영성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삶의 고통도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 인간이 깨닫는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도리어 계속적으로 범민만 할 뿐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전도서의 3장에서 오늘 기회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솔로몬이 말한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정해진 시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 날 때 죽을 때는 정해진 시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시간을 자유롭게 쓰도록 준 거죠. 그런데 잘못 살면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회가 뭐겠습니까? 시간 속에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세월이 다 기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월을 아끼라고 그래요. 사람이 행하는 일들 중에 돌이킬 수 없는 건 4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입 밖에 꺼낸 말 돌이키지 못합니다. 화를 떠난 화살 못 돌이키죠. 엎질러진 물도 돌이킬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지나가는 시간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고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지혜들을 모아서 쓴 책이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지혜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게 3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한 가지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예요. 빵 만들 때 이스트를 너무 많이 넣은 거 그거 좋지 않다. 하여튼 재밌어요. 또 하나는 소금도 너무 과하면 안 좋다. 나중에 설명한 게 3번째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게 너무 과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망설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결단하고 자기가 앞으로 나가야 될 때 계속 망설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망설임은 과하면 좋지 않다. 제가 오래전에 재미있는 묘비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자기 묘비명에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렇게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제가 사실일까 하고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 묘비명에 정말 뭐라고 써놨는가. 정말 영어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물쭈물 하다 나 이럴 줄 알았지. 근데 실제 그 사람이 우물쭈물 하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은 아니에요. 아마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쓴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 성실하게 잘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놓쳐버리는 거 엄청난 낭패를 당하는데,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기회를 만약에 망설이다 놓쳐버리면 인생에 엄청난 낭패를 당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 내용이 20절에서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환하는 긴 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지혜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도 가르칩니다. 지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들려집니까? 거기 보면 어디에서 막 들려줘요? 길거리, 광장, 길머리, 성문 어귀, 성중.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다 들려진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하철에서도, 회사에서도, 식당에서도, 어느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은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듣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그 얻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는 어떤 사람이 얻을까요? 인간의 지식을 많이 얻고 싶으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책을 많이 봐야 돼요. 박사학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를 얻는 길이 또 하나 있는데,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으시면 나름대로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은 다릅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학문을 많이 한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계시의 은총입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연구하지 않아도.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을 보면 이 구원의 지혜가 길거리에서, 성중에서, 광장에서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어디서든지 이 구원의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는 동안의 기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두 가지 은총을 약속합니다. 하나는 성령이었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한 세 가지로 설명하죠.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거만한 자, 그 다음에 미련한 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거만한 자들은 진리를 조롱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세 번째, 미련한 자들은 누군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놀라운 은총 두 가지를 너에게 주겠다. 23절의 말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은총이 나의 신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어떤 존재인가? 구약 성경에 이사야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이 하나는 예수님이었고, 또 최고의 선물이 하나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누가 어떻게 받느냐? 베드로가 아주 짧게 설교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보혜사의 성령의 은총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이 보혜사 성령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련한 자도, 거만한 자도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성령이 다시 살립니다. 거듭남의 은총이죠. 죽음과 고통의 인생의 길에서 헤매는 우리들을 진리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우리 육신의 더러운 생각들, 부끄러운 행실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이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죠. 그리고 세상을 이길 능력,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도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험한 내 인생 길을 걸어갈 때 내 길의 안내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공고한 영혼의 상담자입니다. 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최고의 은총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붙잡으라고 말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은총이 하나 있죠.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건 어떤 은총인가? 하나님께서 내 구원의 말씀, 내 진리의 말씀, 내 능력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거기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켜 내게로 오면 내가 최고의 선물 보혜사 성령, 그리고 모든 진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너희로 듣게 해줄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외쳐도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거역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하나님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아멘. 참 하나님이 매정한 것 같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은혜의 기회를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은혜의 기회가 무한정 계속되는 건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었는데 이게 그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재앙이 임할 때 나를 부르짖겠지만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도 내가 나는 나를 못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여호와의 경외하는 걸 싫어했고 내가 생명의 말씀에 줄 때 너희가 거부했다는 거죠. 그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 많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많이 준 게 있어요. 내가 이 백성도 사랑하고 이 땅도 사랑해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으나 그들이 선지자를 멸시하고 더러는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만회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결국은 끌려갑니다. 설마 했는데 나라는 망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가요. 끌려가서 거기서 한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79편을 보면 뭐라고 울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 이방인들이 주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나라 망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어야죠. 나라 망하기 전에 돌아왔어야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할 때 우습게 생각하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걸 아시죠? 정말 기도할 때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말싸움한 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합니다. 사람이 말싸움하다가요 감정이 갑자기 격해지면요 사고 나버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보도가 나갔냐면 그 보도를 좀 비판하는 뉴스도 나왔어요. 너무 그렇게 자극하는 보도를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문제가 있어서 무슨 만약에 공격이 들어오면 미국에서는 45분에서 60분 내에 충분히 핵무기로 제압할 수 있다고 시간까지 다 공개했어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아마 LA나 알래스카나 뉴욕 가보시면 비행기로 얼마 걸리는지 아실 거예요. 뭐 10시간, 14시간, 뭐 17시간 이렇게 걸리죠. 알래스카에서 한반도까지 날아오는 거 핵무기 날아온 시간이 얼마 걸린 줄 아십니까? 단 15분입니다. 하는데 이미 폭탄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가 굉장히 이 중에서 어떤 목사님 제가 설교한 걸 잠깐 들었더니 자기 성도들에게도 부탁하고 있더라고요. 뭐 어마어마한 대형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도 여러분 잘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제가 기도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기도해 보면 성령께서 다 감지해 주죠.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을 성령께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한 설교 중에서 이 부분이 제가 가슴이 좀 찔렸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지 않도록 기도해서 전쟁이 안 나는 게 우리에게 은총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 여러분은 또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전쟁의 비참함 속에서 부짓게 될 겁니다. 어떤 게 낫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 기도하는 거하고 전쟁 중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고통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리고 은총의 기회를 잡는 거, 우리 좀 명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지켜주는 것 중에 한 가지 예레미야서 보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해요. 예루살렘의 거리를 빨리 왕래하여 보라. 그 중에 의인 한 명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얼마나 전쟁이 참혹한지 우리 6.25 전쟁의 그런 영상을 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렇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말싸움하다가 순간에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는 한반도에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줘.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그래요. 너희가 두려움이 당해서 벌벌 떨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은총의 길을 줬는데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좀 더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재앙과 이 나라 멸망한 것보다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과 두려움은 언제겠습니까? 심판날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재앙과 두려운 날은 심판날이에요. 이 심판날에 당하게 되면 믿는 자는 아버지 집으로 가고 믿지 않은 자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중에 누가복음 13장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문이 닫혀서 너에게 열어줄 수 없다고 말해요.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르는데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 않으니 찬송 불렀죠. 심판날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식사했어요. 예수님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안 열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외치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길거리에서 가르침 받았는데 우리는 모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안면이 있으면 좀 봐주잖아요. 사람 우리 안면만 있어도요 어디서든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는데요 우리는 모른다 하십니까?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는데요 주님 저를 모르세요? 저는 한 사람 이름 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사람이 복음서에 이름은 없지만 사람들이 아마 수없었을 거예요. 그 중에 저는 한 명의 이름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식사도 하고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는데도 천국 못 갈 사람 한 명 확실한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죠.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칠 때 가룟 유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어주셔서 난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땅에서야 알았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안면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 위험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 망한 것도 있고 솔로몬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웃을 것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걸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심판날에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주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너는 내 양이다, 이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은총의 기회를 잡은 자일까요? 아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내게 돌아온 자는 내 말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 말씀을 대신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몇 군데만.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 들려줍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이 내 죄의 짐, 내 사망의 짐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내가 예수님 은혜로 영생을 얻어야지. 이런 은총의 기회를 잡은 사람, 복된 사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회를 잡아라는 거죠.
또 하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이 예수님을 듣는 사람들이 나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야지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요. 그리고 부활의 은총을 얻습니다. 복된 사람 아닙니까? 내 말을 내가 들려주겠다는 구원의 음성을 뿐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예수님의 책망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몇 군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 예수님 말씀 듣고 자기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회개하고 주님, 내가 열심을 내서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겠습니다. 이 은총에 회개할 기회를 가진 자, 복된 사람 아니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요한계시록 3장에는 4대 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옵니다. 4대 교회, 4대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표를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자기 믿음이 죽었다고 생각한 성도들이 내가 지금 믿음에 잠을 자고 있지 않는가? 내가 열심을 내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지. 이 은총의 기회를 잡은 자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총을 누가 잡을 수 있는가? 내게 돌아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면 내가 성령을 부어줄 거고 너에게 내 구원의 말씀을 다 듣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그래서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이 여러 일로 바빠서 세상 일로 바빠서 아버지 집에 못 나오면 이 생명의 말씀을 또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죽음 직전에도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놓지 않았던 사람 있죠. 예수님과 함께 강도 2명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 강도는 거기서 교회를 잡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예수님, 천국에 들어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죽음 직전에 생명의 길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천국. 이렇게 또 그 노리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팔팔하게 재밌게 살다가 죽기 3일 전에 회개하고 세례 받고 저는 천국 가고 있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80살을 팍하게 즐기다가 누구 마음대로 2, 3일 동안 믿어요. 누가 돼요 그게?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살아계셔야 돼. 살아계실 때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의 기회를 너무 많이 줘요. 그런데 그 한 강도도 생명의 기회를 잡았지만 구약 성경 보면 40일 후면 망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백성이 안 망하고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백성들이었어요? 니느웨 백성들. 요나가 40일 후면 망한다고 외쳤는데 그 말 듣고 다 회개합니다. 짐승까지 금식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진노를 거두셨어요.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여러분, 영적인 눈치가 좀 빠르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이쯤 되면 좀 맞을 것 같다. 야단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들어가셔야 돼. 내가 너무 세상으로 멀리 나온 것 같은데 그 정도 영적 눈치는 있어야 한다니까요. 지금은 천지분간 모르고 내가 어디 와 있는지, 제가 내가 어디 와 있는지 모르는 경우를 어디서 봤냐면 동물의 세계에서 봤습니다. 사자가 웅크리고 있는데 큰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혼자
출삭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어 지금. 사자가 다가갈 때 봤죠. 완전 낮은 폭으로 소리도 안 내고 다가갑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셔야 한다니까요.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도 있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노리고 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긴장하고 내가 예수님 품 안에 살아야지. 여러분 이 세상 금방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5, 60 살아봤는데 남는 게 뭐예요?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남는 거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선행을 베풀 때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뉴스 들었겠지만 이 강릉에서 그제 화재가 나서 소방관 2명이 순직했잖아요. 사연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명은 이제 정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또 한 명은 이제 소방관 된 지 8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2명이 불 끄다가 생명을 잃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방관의 처우가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뉴스를 보다가 박수를 치는 뉴스를 봤어요. 자막이 딱 지나가는데 에이스 침대 회장 순직 소방관에게 3억 원 기부. 너무 마음이 깊은 거예요. 야, 멋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그 사람이 누구지?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에이스 침대 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이분뿐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소방관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서 불 끄다가 목숨을 잃은 걸 보고 지금까지 총 9억 원을 기부했더라고요. 이게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살리는 돈 아닙니까? 사람 살리는 돈이요. 정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한 사람 또 설명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대만에서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시간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높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대만의 국민 배우라고 말하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인데 리 텐주라는 사람인데 작년에 대만의 금종상 시상식 나무 주연상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지고 원래는 간단히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한 가운데 성령께서 코치한 거예요. 딱 서가지고 대만 방송이 다 나가고 있는 거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위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주기도문을 해버린 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왜 주기도문을 시켰는지. 주기도문 속에 4가지 은총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스려주는 은총, 일용할 양식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 시험과 악에서 승리하는 은총. 한 번도 듣지 못한 대만 사람들을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물어봤대요. 끝나고 왜 그렇게 했느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우리나라가 마약과 동성애 뿐만 아니고 죄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듣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는 간단히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감만 원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잠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올라가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려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로 내가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받은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까? 내 자랑보다도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거기서 주기도문의 그 귀한 기도를 들었을 때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은총 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책망과 교훈을 듣고 회개하여 새롭게 될 기회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환난당한 자를 돌아봄으로 하늘에 상급 받을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나름대로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어요. 이런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 육신의 즐거움만 위해 쓰다가 생을 마치면 그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동안 많은 기회 주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 건강과 재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여러분 잘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내게 돌아오면 내가 보혜사 성령도 부어주고 내 구원의 말씀도 너희에게 듣게 해줄 것이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명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날들,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건강, 이 모든 걸 통하여 은혜의 기회를 살리고 섬김의 기회를 살리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할 기회를 잘 잡아서 세월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 앞에 섰을 때 거룩한 열매가 가득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 부르시